뉴욕타임즈에서 경이로운 걷기라는 운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 소개해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경이의 걷기는 말 그대로 걸으면서 이 주변 경치를 바라보면서 우와 대박인데? 우와 어쩜 저렇게 멋지지? 라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을 향해서 막 감탄하면서 걷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8주 동안 이렇게 경이의 걷기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먼저요, 사람의 표정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무표정이었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왠지 모를 생기가 느껴지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수치들마저도 눈에 띄게 줄어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지시죠? 그런데 제가 좀 더 흥미있게 바라본 변화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냥 걸었던 사람들과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걸었던 이 두 그룹에 셀카를 한번 찍어주세요, 걷는 중에 셀카를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두 그룹의 사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감탄을 하면서 걸었던 그 사람들의 머리가 더 작게 나온 거예요. 네,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 머리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저는 감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포커스가 다른 거죠. 뭐냐면 셀카라고 찍으면 대부분 자기 얼굴 큼지막하게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감탄을 하며 걸었던 사람들은 자기 얼굴도 얼굴인데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어떻게 해서건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리고 그 배경들은 크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셀카를 다들 찍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같은 길을 걸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걸 흥미롭게 바라봤냐면 감탄이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사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탄이 일어난다면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의 고백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자마자 배에서 뛰쳐내려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촉망되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탄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자마자 그는 어딜 가든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이 드러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바빴습니다.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이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 감탄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삶만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탄이 넘쳐나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하고 과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이렇게 예고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굳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어떻게 혼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이야기를 들어버립니다.
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나름대로 의협심을 가지고 주님 구하겠다고 나섰는데 또 혼납니다.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너 망하고 싶니? 이렇게 또 혼난단 말이죠.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 삶이면서도 이런 급진적인 성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격 탓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감탄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평생 꿈꿔왔던 만선의 축복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밤새 자기가 고생하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을 때,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가족이 울릉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애들이 바닷가를 가니까 낚시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하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부둣가 한켠에 안전하게 잠깐 낚시 몇 번 던지고 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둘째 아들이 낚시를 이렇게 딱 던지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입질이 온 거예요. 탁 당겼는데 뭔가 묵직한 게 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고 탁 건졌는데 광어가 이따만한 게 걸려온 거예요. 다들 너무 깜짝 놀라서 우와 이게 뭐냐고. 저도 광어 처음 낚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울릉도 사람들도 다 놀라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막 달려온 거예요. 처음에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숨더니 막 칭찬하니까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심지어 거기 신문사 무슨 국장님도 계셔가지고 이거 신문에 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묻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들이 집을 안 가요. 야 이제 집에 가자, 늦었어, 집에 가자. 아니 한 번 더 하겠대요. 아니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알겠어요. 그럼 밥 먹고 다시 오재요. 제가 걔들 안 말렸으면요 울릉도에 물고기 씨가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광어 한 마리로부터 시작된 감탄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라면 어땠겠습니까?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급진적인 성향을 그래서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이 보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참 귀히 여기시는 사도로 초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탄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침체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감탄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저냥, 그러다 보니 예배가 어느덧 오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요. 기도 왜 이렇게 길게 해? 라는 그런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감탄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기류가 형성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감탄이 넘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는 베드로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배를 다시 띄워달라니요.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오늘 입은 손해를 내일 메꾸기 위해서 빨리 쉬러 가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다시 배를 띄워달라니 저 같으면 당장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게 말할 때 내리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웬일인지 군말 없이 다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청을 뿌리치지 않았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질 듯한 만선의 기쁨을 그 이후에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고3 때 수능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피똥 쌀 만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쌌어요. 그런데 하필 수능을 망칩니다. 그 전까지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와, 너 기대가 되는데? 라는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허무하고 화도 나서 심지어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꾸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은 말씀드리고 뭔 일을 내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교회 부흥회였어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나 혼자 있으면 뭔 나쁜 짓을 할 것 같아서 일단은요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교회 의자에 힘겹게 털썩 앉았는데 그때부터 억만 가지 생각이 저를 막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피똥까지 싸가면서 공부했는데 정말 그 실력으로 제대로만 나왔으면 계획했던 대학교를 갈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뭔 일인지 어떻게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속에 막 기가 막힌 생각들이 막 쫓아오는데 찬양 시간에요 제가 막 3부 찬양 인도할 때처럼 막 기쁘고 행복하게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해 수준의 찬양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막 이를 꽉 깨물고 막 주먹으로 손을 막 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막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데 제 기억이 나요. 살아계신 주 이래야 되는데 살아계시긴 그럼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사를 써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야! 막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비명이었죠. 절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요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죽어라 너 그냥 퇴장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은혜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그 음성 가운데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억울하고 원망했던 그리고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슬픔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한계를 만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을 만날 때 당장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부터 포기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떠나면 결국 어디 가십니까? 별로 좋은 데 가시지 않으셨죠? 후회하시죠?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나 보니까 더 큰 후회와 문제들을 만나게 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한계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원망을 다시 한 번 더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계와 절망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의 위대함이 감탄스러웠음을 저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기를 더 소망하는 거룩한 습관이 점점 더 굳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감탄이 넘치는 신앙이 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프로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날 부는 바람만으로도 오늘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를 알아맞힐 수 있고, 물 색깔만 봐도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흐르는 안개와 물결 속에서 어디쯤 고기가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아는 프로 중의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울릉도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울릉도에서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어요. 아들, 딸이 물고기를 10마리를 잡았어요. 처음 하는 애들이 막 던지면 막 입질이 오니까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입질이 안 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딸 하음이가 입질이 오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하음아 이거 이렇게 당겨야 돼 라고 말했는데 피식 웃으면서 아빠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제가 화가 막 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한 마리를 잡지도 못했거든요. 초짜라서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 작은 아버지가 이 낚시의 고수예요. 던지면 무조건 잡으세요. 그러더니 송서방, 가만히 보니까 찌 높이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한번 고쳐봐 라고 하니까 제가 냅다 막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벼랑간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은 초짜는 함부로 혼수를 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고수는요, 혼수를 돌 수 있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정답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엄청난 실수를 하시는 중이세요. 목수가 어떻게 어부한테. 그런데요,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가 해볼 건 다 해봤다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프로 중에 프로였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술을 내려놓고 이제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에게 이제 다른 기술 쓰세요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우리 경험을 내려놓기가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기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본 경험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잘 내려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예상대로, 자기 경험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신다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한 선교단체의 간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간사님 두 분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간사님, 내가 오늘 주님이 저에게 탕수육을 대접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좀 심하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먹나 안 먹나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진짜 탕수육을 받아 드신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아차 싶고서 나도 기도할 걸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간사님의 어떤 생각을 가자면, 아이고 얼마나 거지같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으면 불쌍해가지고 누가 탕수육 하나 사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잘했어요 라고 돌아서는데 마음속에 탁 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야, 그럼 너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기도해서 구해서 나한테 얻어먹은 적은 있어? 라고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걸 느꼈대요. 참 우스운 예화인데 저도 참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짜장면 한 그릇 하나님께 구해서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응답을 과연 경험하면서 감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생동감 넘치는 감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감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희한합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도 놀라고 요한도 놀랄 만큼 만선의 축복을 얻었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 만선의 축복 가운데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 자기 손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영역을, 무한한 그 영역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그 심령이 깨닫게 되는 순간 두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러한 두려움들을 계속적으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요즘 목요일마다 단일화 전도학교와 또 이제 7월 3일부터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자격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다가 이게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더 긴장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안 된다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단일화 전도학기를 경험하기 전까지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됩니다. 되더라고요. 단일화 전도학교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역북 지역 상가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장사하느라 바쁜 분주한 그 가게에 방문해서, 아직도 코로나 거리두기의 여파가 있어서 전도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러 매주 나갑니다.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용인 제일교회에서 왔는데 오늘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 둘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거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되는 줄 아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좀 화를 냈다. 사장님 다음에 올게요. 다음 주에 또 찾아갑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미세하게 일말에 들어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복음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기까지 끝까지 갈 거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사실은 전도 가기 전에 우리 훈련생분들도 목사님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치열해도 싸우리라, 비가 와도 가야 합니다. 이러면 제가 막 찬양 불러주면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목사님 2시 50분에 정확하게 오셔야 됩니다.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이유가 뭐겠어요? 가서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갔다 와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함께 간증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냉담했던 사장님이 오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요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단일화 전도를 통하여서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보는 소원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격스럽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탄자니아 단기 선교하면서도 엄청 감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 사역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서 탄자니아를 가게 될 것이라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탄자니아 선교팀 이름이 감탄 선교팀이에요. 감사해요 탄자니아. 제가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제가 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내시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막 감탄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더 큰 감탄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팀원들을 딱 만났는데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하나님 앞에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드리고 싶어서 이때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애가. 와, 꽃다운 나이면 연애에 집중해야 되는데, 꽃다운 나이면 지금 취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시절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단기선교 지원했대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요, 작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올해 단기선교를 지원해서 사실 제가 걱정했거든요. 야,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발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집이 영종도예요. 거기에서 직장을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에 3번, 내주는 매일, 요즘은 계속 매일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은요, 직업상 2-3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 이러한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서도 어제도 밤 12시까지 오늘 막 그냥 보내실 거예요. 이거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저기 막 홍보 부스 막 운영하면서 밤새 준비하고, 그런데 거기 안 빠지고 끝까지 있으면서 몇 시간 못 자고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그 마음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이 모든 청년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이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또 갑자기 어벤져스처럼 5분의 어른 성도님이 갑자기 탁 붙었어요. 그러면서 와, 잠깐의 그 혼란스러움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데 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처럼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데요,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감하고 힘들고 때로는 청년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감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적 침체에 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좀 더 안 비슷하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힘을 누리세요. 중요한 건 3번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침체가 해결되어지고 감탄이 넘쳐나는 더욱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탄자니아 못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함께 동참하세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헌신 가운데 감탄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탄이 넘칠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감탄이 넘쳐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의미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감탄스럽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